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신 곳에서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 5면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아멘. 한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보면 재미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진 한가운데에는 아름다운 여선생님이 계시고 사진 맨 아랫줄 양쪽 끝에는 서로 인상을 쓰고 있는 두 꼬마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꼬마들이 이렇게 얼굴에 인상을 쓰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사진을 찍어야 하는데 반 학생 수는 6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옆자리는 겨우 2자리 뿐인지라. 서로 그 선생님의 옆자리를 차지하려다가 두 꼬마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내가 선생님 옆자리에 앉을 거야. 결국에는 둘 다 선생님 옆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두 꼬마들의 실랑이를 보다 못한 사진사가 강제로 한 꼬마는 선생님을 기준으로 해서 맨 오른쪽 끝에 앉히고 다른 친구는 반대편 왼쪽 끝자리에 앉혔습니다. 그 꼬마들은 얼굴에 인상을 쓰며 사진을 겨우 찍었습니다. 졸업사진을 다 찍고 그 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둘은 씩씩거리고 학교를 나와서 학교 근처에 있는 야산에 올라가서 결투를 시작했습니다. 서로 치고받고 결사적으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저의 짧은 인생에서 가장 크게 싸워본 경험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매일 2시간씩 훈련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졸업 때가 되었습니다. 태권도 2단에 태권도 겨루기 시합을 나가려고 체중 감량도 하고 지독하게 훈련을 했습니다. 앞차기, 옆차기, 뒤돌려차기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싸움이 다 끝나고 나서 후회가 막 밀려옵니다. 왜 이렇게까지 서로 싸웠을까? 이제 졸업하면 다시는 얼굴 보기도 힘든 그동안 참 정든 친구였는데 왜 그렇게 치고받고 열심히 싸웠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말씀 묵상을 만들면서 첫 번째 드린 질문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가진 힘을 잘못 사용하여 곤란한 경험이 있었는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경험은 어떠하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 그 힘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온유한 자의 복과 연관이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5번째 말씀, 오늘은 온유한 자의 복입니다. 예수님은 5절에서 이렇게 감탄하며 말씀하고 계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유순한 사람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들이 땅을 물려받을 것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 제가 참 재밌어서 살펴보고 있는데 5절의 번역과 해석도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된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정말 우리에게 복인지 아닌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현실을 보면 정말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현실을 보면 온유한 자가 정말로 땅을 차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졸업사진 찍는 그날 선생님 옆자리를 그냥 그 친구에게 양보했더라면 저는 제가 참으로 좋아하던 그 선생님 옆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선생님 옆자리를 앉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철학자 니체에게 물어봤습니다. 니체 선생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신은 죽었다라고 주장한 니체는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약자의 덕이며 노예의 덕이지 강자의 덕이 아니라고 비웃었습니다. 니체는 세상을 살기 위해서는 약자의 덕, 노예의 덕을 버리고 세상에서 우리가 초인의 힘, 초인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슈퍼맨 같은 힘을 가져야, 그 정신을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 험한 세상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철학자 니체의 주장을 아주 좋아하던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그는 니체의 초인의 힘과 초인의 정신을 물려받아 온 독일 사람들을 선동하여 광기 어린 세상과 전쟁터로 세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있습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참된 덕은 두 극단 사이에 중용이다 강조합니다. 그러기에 온유는 무모함과 비겁함의 중도이기에 온유는 무엇인가 하면 마땅히 분을 내야 할 사람을 상대로 마땅한 이유에 근거해서 마땅한 방법으로 마땅한 순간에 마땅한 시간만큼 분을 내는 사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온유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온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힘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자신보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고 군림하는 강자의 논리는 무모함과 비겁함의 중용의 온유가 아닙니다. 그 온유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온유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오히려 온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다면 믿음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온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성품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아니 신약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나 온유한지, 온유함을 나타나는지, 창세기 13장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온유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소와 양이 가득해서 가나안 땅,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 소와 양의 소유가 심이 많아서
그 땅이 부족했습니다. 땅이 부족하니 아브라함의 목자와 조카 롯의 목자가 서로 싸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조카 롯을 자식처럼 키운 삼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기꺼이 선택권을 주고 양보합니다. 조카 롯보다 더 힘이 있는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서 기꺼이 양보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온유입니다. 조카 롯에게 양보를 해도 아브라함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넉넉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선물로 얻은 넉넉함에 아브라함은 그 힘을 이용해서 더 가지려 하지 아니하고 조카 롯에게 기꺼이 양보를 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말씀 창세기 13장 14절 1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마음에 새기며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앞에 온유한 아브라함의 모습은 사람 앞에서도 온유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연약한 롯을 강압적으로 빼앗지 아니하고 오히려 양보합니다. 그렇게 온유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땅만이 아닙니다.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능히 셀 수 없이 많을 정도로 믿음의 자손들을 선물로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온유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 그러게 그 약속의 자손들은 마땅히 온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유한 자에게 땅을 선물로 주십니다. 온유한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손, 그 아들 이삭, 그 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5절 말씀. 아버지 아브라함의 온유함을 이어받은 아들 이삭의 온유한 모습,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들도 심이 많게 되었습니다. 이삭을 시기하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을 막아 흙으로 메워 버렸습니다. 온유한 이삭, 어떻게 행합니까? 이삭은 우물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팠던 그 소중한 우물 그냥 포기하고 다른 곳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다시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목자와 우물을 두고 싸우니 이번에도 이삭은 싸우지 아니하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짓습니다. 르호봇, 장소가 넓다는 뜻입니다. 싸우지 아니하고 넓은 장소로 이동하는데 그의 마음은 사람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러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의 힘은 사람을 향하지 않습니다. 이삭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구합니다. 온유한 사람, 그는 사람만 보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 그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 이유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온유함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한 사람, 온유한 아브라함의 자손, 온유한 이삭의 자손, 한 사람을 더 보길 원합니다. 모세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평가를 하십니다. 민수기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사람의 평가가 아닌 우리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기도가 정말로 절로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그 온유함 저도 갖게 하옵소서. 저의 까칠하고 모나고 짜증나는 모습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살지 아니하고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도 정말로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온유함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힘써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 온유로 번역된 히브리어 이나우의 뜻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나우는 두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의미, 놀랍게도 상처받은, 비참함,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살아가는 모세는 힘들고 비참하고 계속해서 상처를 받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힘들고 비참하고 상처받고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한 모세입니다. 백성의 원망도 참으로 힘이 든데 지금 누구보다 모세를 이해해주고 아껴주어야 할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의 원망과 불평은 모세를 더욱 비참하고 더욱 상처받게 만들었습니다. 온유한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가장 비참한 사람입니다. 온유의 두 번째 의미, 비참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모세의 겸손함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의 원망과 불평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보인 반응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 상대방의 부당한 원망과 불평에 막 대응하지 않습니다. 왜 자신을 몰라주냐고 항변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을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묵묵히 침묵하며 묵묵히 인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유하면, 사람 앞에 온유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온유한 우리의 인생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온유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굳이 사람 앞에서 변명하지 않아도, 왜 몰라주냐고 투정 부리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은 온유한 사람을 알아봐 주시고 온유한 사람을 인정해 주시고 비참한 모세를 인정하지 않는 누이 미리암과 형 아론에게 모세를 인정해 주시고 모세를 높여 주십니다. 그 비참하고 겸손한 모세를 향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비참하고 겸손한 모세를 내 종이다 말씀하십니다. 내 종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온유합니다. 그러게 새 우리가 구할 복은 다른 복보다 온유의 복을 구하십시오.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열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입니까, 여러분? 한 글자로 땅. 땅을 유난히 좋아하는 한국 사람들은 온유하면은 별로 관심이 없지만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인 땅에는 정말 유달리 다른 민족보다 관심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인 땅, 어떠한 성격의 땅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온유한 자가 받는 땅의 복, 구약에 있는 시편 37편 말씀이 배경입니다. 시편 37편 9절, 11절, 22절, 29절 무려 4번이나 온유한 자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4번이나 땅을 약속하신다. 누가 이 땅에서 땅을 얻겠습니까?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소망하는 믿음의 사람.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사람 앞에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니 그 사람이 땅을 차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차지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온유한 자가 의인이며 의인이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영원히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도 열심당원이 있었습니다. 헬라 제국의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 제국의 빼앗긴 땅을 찾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힘을 키우고 군사적으로 힘을 기르고 권력을 길러서 빼앗긴 땅을 다시 찾아오자
유대의 민족주의 마카비 운동이 일어나고 열심당 운동이 유대 사람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그 방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온유의 모습은 미국 국회의사당을 폭력으로 들어가서 무력으로 쟁취하려는 모습도 아니고 좁고 좁은 한반도를 땅 투기하고 아파트 투기해서 한몫 잡으려는 모습도 결코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연약한 자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연약한 사람을 향하여는 한없이 인자하시고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모습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온유의 모습입니다.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하여 칼을 빼들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던 베드로에게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려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유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온유한 자에게 약속하시는 그 땅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땅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닙니다. 그 땅은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의 만족과 감사와 기쁨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과 해석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온유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누리는 만족이 어떠한 만족인지 보여줍니다. 그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가 복이 있다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에 당당한 주인이 된다. 자기 만족, 감사, 기쁨,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 땅에서 온유한 하나님 백성이 경험하는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땅의 모습,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우리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땅 한 평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바울은 어찌 그리 당당한지요. 그는 말합니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땅을 가진 온유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며 누리는 참 만족과 기쁨과 감사의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들, 땅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온유한 자가 받는 그 땅, 세상에서 땅을 추구하는 자가 받는 기업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온유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약속입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자기 만족의 은혜를 넘어서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30절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에서 핵심은 여러 배가 아닙니다.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심판하시는 권세 있으신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에 동참하는 은혜를 그의 성도들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렇게 성도가 이 땅에서 받는 땅,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도가 차지하는 땅은 지금은 동서남북 눈에 보이는 그 땅이 아니라 지금은 부활 승천하시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우리 예수님과 더불어 이 땅의 참된 주인이 되어 지금 여기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누리는 복이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땅입니다. 우리 예수님 인생을 돌아보면 이 땅에서 땅 한 평 없이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땅에서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땅임을 인정하시며 이 땅에서 열심으로 일하시며 열심으로 제자 삼으시며 열심으로 사랑하시며 이 땅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러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이 땅, 그냥 소유하라고 주신 땅이 아니라 지금도 이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이 땅에서 창조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이 땅에서 제자 삼고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참된 주인의 선하신 온유하신 청지기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에게 땅은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의 백성, 그 백성이 선물로 받으신 이 땅에서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는 마지막 그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최종적으로 안전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종말의 그 땅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약속은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약속이 새롭게 다시 말씀되어집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 믿음의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인내하며 온유로 살아가야 할 그 이유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5절 큰 목소리로 함께 읽길 원합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이 땅이 전부가 아닙니다.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이 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땅 한 평 없었던 초대교회, 박해 가운데 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만족과 기쁨과 감사함을 넘어 이 땅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그 땅의 약속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입니다. 그 새로운 땅에는 지금은 초라하게 보이는 박해받는 교회가 아니라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단장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어 하나님이 친히 인정하시는 신부 같은 교회,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되어 온유한 자가 누리는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땅을 누리는 은혜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땅을 기대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온유한 자가 되십시오. 온유한 자가 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온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